10절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주님의 제자들은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숙한 제자의 삶,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사도행전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비중 있게 묘사합니다. 성령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셨죠. 요약하면 사도행전은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과 복음 전파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기록한 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정리할게요. 본문 말씀은 1장과 7장이라는 한 덩어리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설립되고 확장되는 과정이 주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1장과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급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이 3장에서 7장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성장한 게 아니고요. 시련을 겪으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시련이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태가 그 외적인 시련이었고요. 내적인 시련은 교회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다음 장인 4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교회의 시련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왜 붙잡혔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3장 11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설교를 한 계기가 바로 본문 말씀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 하체를 태어날 때부터 움직일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을 치료한 후에 그것을 계기로 복음에 관한 설교를 했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잡혀서 신문을 당하죠.
이제 사도행전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권면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해당 부분의 배경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문 말씀을 해설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을 치유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치유 기적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파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은 사역할 때 참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으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통을 당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나 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할 때 참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나 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을 고치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신앙적으로 크게 틀린 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얕은 제 나름의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하자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고치는 사역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고치셨는지 여러분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을 고쳤나요? 이 왜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치유를 했다고 말하면 그건 너무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말고 오늘 잠시 한번 가볍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왜 사람을 고쳤을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전파하는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두 사람도 예수님처럼 치유 사역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성전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우리가 다 아는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는 없었고 시작 단계였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시다시피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을 지켰습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그러한 전통을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당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통 유대인과는 달리 이방인들에게 개방적이었죠. 또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로 부르는 이 종교는 약 AD 90년경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을 예배 후에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제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할 때 기도를 통한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죠. 사도행전은 과거의 기록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세속화할수록 약화되는 게 있죠. 뭐가 약화될까요? 그 인간성이 약화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작품인 사람이 도구화되는 거예요. 또한 사회가 세속화할수록 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세속화는
신앙의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그처럼 주변으로 밀려나는 현상, 이것을 보여주는 게 기도를 불신하는 풍조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바꾸며 신앙을 지탱하는 기도의 능력이 불신되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살던 이스라엘 사회도 우리 사회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모든 유대인이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이 선민 사상에 물든 많은 유대인은 형식적인 기도에 물들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더불어 예수님을 믿던 신앙인들은 아마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속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후 3시 기도는 신앙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사전에 따르면 습관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이게 바로 습관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우연히 보았대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에 앉아서 뭘 했나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그를 메고 와서 그 미문, 아름다운 문 근처에 놓았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 구걸을 했던 겁니다.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서요, 구걸을 했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문은 높이가 약 23m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양식의 황동으로 덮여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렸대요. 이 문은 성전의 출입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반대편에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직후에 바로 그곳에서 설교를 하죠. 베드로의 설교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문에서 어떤 사람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거예요. 그날 오후 3시경에 그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뭘 했나요? 구걸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성전을 방문했을 거예요.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그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러한 성전의 출입문인 아름다운 문은 아마 많은 사람이 거쳐가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구걸하기 위한, 살기 위한 최선의 장소였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 두 사람이 주목했다고 번역합니다. 이 주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눈여겨봤다나 주목하다나 동일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눈여겨봤다, 주목하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관심을 보여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이요, 관심. 그 거린을 본 수많은 사람은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거린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거린을 지나치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에게 돈을 주었겠습니까? 아마 하루에 몇 사람만 돈 몇 푼 쥐어줬겠죠. 그런데 그 거린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보여준 사람은 아마 돈 몇 푼 준 사람보다 훨씬 더 적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대요. 관심이요. 왜 관심을 보였을까요? 승현 형제, 왜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표현이 그렇지만 굳이 그 거린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은 주님의 제자였잖아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한 체험은 사람의 삶을, 인생을 완전히 바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전파에 일생을 바쳤잖아요. 예수님을 그처럼 제대로 알고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러분과 제가 발붙이고 사는 한국 사회에도 이 본문에 나온 이 거린과 같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와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묵상 끝에 얻은 여러분 나름의 결론을, 다짐을 실천에 옮기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교훈적입니다. 이 거린에게 그처럼 관심을 보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이어서 그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자신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거린의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한 말이겠죠. 그러자 그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대요.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대요. 두 사람이 돈 몇 푼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겠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상상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거린의 마음 속에서 뭔가 솟아올랐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그 거린은 지금껏 자신에게, 그러니까 걷지 못해서 성전 출입문에서 구걸로 연명하던 자신에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관심을 보여준 사람을 아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대다수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은 고사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쳤겠죠. 많은 사람 중 소수만 자신에게 돈 몇 푼, 푼돈 주어졌을 테고 어쩌면 어떤 강팍한 사람들은 그 거린을 보면서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다르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음성과 눈빛은 뭔가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새삼 이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이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한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말, 식상한 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눈빛과 표정과 말투가 다르다. 이 말이 식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치과가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치료할 일이 있으면 그 치과를 가거든요. 그곳에서 제가 작년 가을에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 치과는 대표 원장님이 35년 동안 혼자 진료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다른 원장님, 그러니까 페이닥터라고 하잖아요. 다른 원장님이 오셔서 일주일 중에 며칠을 진료를 하셨어요. 병원 한쪽에 그 새로운 원장님에 관한 그 배너 광고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얼굴도 나와 있고 학력 그런 게 나와 있었죠. 그 새로 오신 원장님은 대표 원장님과 이름 성이 같았고 출신 학교도 같았어요. 외모는 닮지 않았지만 저는 왠지 그 새로 오신 원장님이 대표 원장님의 아들은 아닐까라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원장님이 진료 차트를 작성하면서 이 간호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요. 뭔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페이 닥터와는 분명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원장님은 대표 원장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일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것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마음에 담긴 것이 결국 표현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치과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담긴 건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마음에 담긴 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치과의 새로운 원장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페이 닥터와는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직장을 향한 내 마음이 일반적인 페이 닥터와는 다르니까요. 내가 이 치과를 아마 물려받을 테니까요. 내가 차기 대표 원장이 될 테니까요. 아버지의 명성을 나도 이어가야 하니까요. 그 아들 원장님의 마음에는 아버지 원장님의 이름과 열정이 담겨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리의 대표 원장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불쌍한 거린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 말씀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런 말을 하죠. 이 6절 말씀이 교훈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얻고자 했던 그 거린에게 물질이 아니라 뭘 주었나요? 영적인 것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것,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죠. 이 믿음을 보여준 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린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이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 거린에게 그날 주셨던 겁니다. 6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혹시 모를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에서 뭐뭐의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n입니다. n.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 뭐뭐의로는 뭔가 수단적인 인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치유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거린이 일어서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러니까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대요.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걷게 된 거죠. 그 기적에 담긴 의미를 신앙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정리할게요. 먼저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이 걷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8절이 이것을 보여주죠.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 거린이 걷게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은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곧 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따라서 이 치유 사건에는 그러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몸이 치유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적인 차원이고요. 이제 인간적인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치유 사건에는 인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 거리는 분명히 소외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구걸하며 연명했다는 게 그러한 사실이 뭘 의미합니까? 당시 사회가 그 거린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거린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였던 거예요. 몸만 아팠던 게 아니고
아마 마음도 무척 아팠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거린의 아픔을 치유하셨고 덕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이 변하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신앙은 인간성과 사회성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다르게 말하죠. 은과 금, 즉 돈이 신앙보다 우선이라고 우리 한국 사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6절 말씀이 저에게는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한 외침으로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신앙을 얻은 그 거린, 그 사람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어떤 해설에 따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반응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 효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경악스러운 것이죠. 한국 사회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날은 언제 올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회적인 약자였던 거린에게 무엇을 보였나요? 관심을 보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단순한 관심이 아니고 신앙적인 관심을 보였던 거예요.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어떤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완전하게 치유했죠. 베드로는요. 이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앙생활은 바로 희망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러니까 희망의 예수님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하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그 거리는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8절 말씀에 나왔죠. 찬양하다라는 동사는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praise인데요. 이 단어는 명사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뜻하기도 하고요. 동사로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praise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랑, 존경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그러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가? 이것을 안다면 내가 어떠한 신앙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죠.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다르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지 않아 하나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한 두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울림을 줍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한때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제자였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족한 제자가 아니라 성숙한 제자 두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성숙한 제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성숙한 제자,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소외된 이웃에게 돈이 아니라 관심을 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돈도 줘야겠지만요.
그 관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고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간접적으로 묘사된 이스라엘 사회가 한국 사회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는 신앙적인 희망을 느낍니다. 우리 소망 공동체 안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에는 빠르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기도대로 사는 데에는 서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서툰 삶을 교정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주도 지켜주신 주님,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을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